오늘 말씀은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루도 열심히 사역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을 보면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실 때에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몰려들어서 서로 밀고 하다가 이렇게 사람이 다치게 될까봐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호숫가에 배를 타고 조금 호숫가 안에 들어가셨고 이제 사람들은 그 호숫가 주변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배 위에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그대로 지금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루 종일 사역을 하셨는지 알 수가 있냐면 35절에 그날 저물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부터 계속 사역하셔서 그날이 저물 때까지 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이제 쉬러 가신 것이 아니라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분명히 피곤하실 텐데 왜 쉬지 않고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3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또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곳에 이렇게 눌러 앉아서 그곳 사람들의 그런 인기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쉬지 않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다니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갈릴리 가버나움 쪽에서 사역하시고,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쪽에 사역하시고 사역하시자마자 쉬지도 않고 바로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동편 거라사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꽤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갈릴리 호수를 때로는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크냐면 이게 위아래로 남북으로는 22km가 되고 그리고 이제 동서로는 12km가 되는 큰 호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밤에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말씀을 전하여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밤에 이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제자들이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3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우리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밤중에 배를 타고 이제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세찬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광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 바람 때문에 이 파도가 아주 심하게 높은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타신 배는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기 위한 배이기 때문에 그 배가 그렇게 큰 배가 아니었습니다. 뭐 이렇게 거대한 바다를 항해하는 배라면 아주 큰 배였었겠지만 이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는 데 사용했던 배였기 때문에 그 배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높은 파도가 일어나고 그리고 세찬 바람이 이렇게 불자 파도가 배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배에 부딪힐 때마다 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이 물이 배에 가득 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이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4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이 갈릴리 어부였었습니다. 이들은 이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으면서 많은 풍랑들을 경험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다 두려워 떨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바람과 파도가 얼마나 위력이 세고 무서웠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사역하셔서 세상 모르고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웠던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38절 말씀입니다. 3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지금 이제 제자들이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지금 이 광풍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제발 뭐 좀 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면서 막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그리고 높은 파도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바람과 파도가 그치고 호수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 상황에서 두려워했을까?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떨고 예수님 예수님 일어나세요. 지금 우리 죽게 됐는데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라면서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이들은 이미 여러 번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4장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미 이 4장 앞에, 그러니까 1장,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권세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율법 서기관들에게 다르게 말씀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였고, 그리고 또한 1장에 보면 귀신을 쫓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귀신을 쫓는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2장에 가면 그 중풍병 걸린 사람을 낫게 하시면서 죄를 용서하는 그런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2장에는 안식인의 주일은 바로 나다라는 그런 가르침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 직접 옆에서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이 폭풍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갈릴리 호수에서의 경험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죠. 전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자기의 생명의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위대하시구나, 대단하시구나, 이런 것만 느꼈지, 내가 죽겠구나, 그런 위험한 상황은 겪어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자신이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때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문제가 아닐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면 그들에게 믿음으로 권면도 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충고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문제가 되게 되면은 다르게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일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 주던 사람이 자기 문제 앞에서는 기도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특히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우리가 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무엇인가 내 힘으로 하려고 애쓰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될 때는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그럽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언제 알 수 있냐면 나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에게는 믿음의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 뿌려진 씨앗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제자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그런 큰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았느냐를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38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 38절에 보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여기서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랍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랍비는 뭐 하는 사람이냐면 랍비는 이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뭐 성경학자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될 수가 있겠죠. 나중에는 이들이 이제 말씀도 선포하고 했으니까.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 랍비들을 매우 존경하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모님들보다도 더 이 랍비, 이 선생님을 일반 백성들은 존경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랍비의 제자들은 이 선생님에게 너무나 잘 대하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어디를 갈 때 이 제자들이 먼저 앞서가서 갈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랍비가 탄 이 나귀를 몰고 다니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 랍비의 제자들이나 하는 일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선생님, 랍비로 알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고 예수님이 어디를 가면 먼저 가서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귀를 끌고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특별한 선생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옆에 있던 안드레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달려가서 자기의 형제였던 베드로에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부터 메시아, 그리스도로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했습니다. 특별한 선생님. 보통 랍비들과는 다른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광풍 앞에서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왜냐? 인간은 광풍을 다스릴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지 말씀을 잘 가르치고 보통 선생들과 다르게 더 큰 능력이 있는 위대한 선생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자연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또한 모든 인류를 다스리는 왕이십니다. 그제 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비가 왔습니다. 때로는 아주 세차게 올 때도 있었습니다. 마이애미는 겨울이 가장 날씨가 좋은데 정말로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오는 것은 드문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평소에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느닷없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이애미 여름에는 소나기가 많이 옵니다. 하루에도 한 번씩 정말로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올 때가 많습니다. 정말로 이런 때는 우리가 아무리 큰 우산을 써도 정말로 몸이 다 젖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이게 비바람이 세차서. 그러나 우리가 이제 우비를 입고 이렇게 꽁꽁 싸매면 다닐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대비를 함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허리케인과 같은 자연의 힘 앞에서는 어떠한 대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갑자기 소나기가 올 때도 있고 거센 돌풍이 불어올 때도 있고 허리케인과 같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생의 소용돌이가 남의 인생에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도 닥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이러한 어려움을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단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특별한 능력을 가진 훌륭한 선생님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광풍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어려움을 닥쳤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단지 위대한 선생님,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선생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위로되고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훌륭한 선생님으로만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보게 되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두려울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나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그 신음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시련들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세상의 중심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왕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보십니까? 선생님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나의 주님으로 보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는 믿음을 가지셔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믿음이 우리가 많이 연약합니다. 저도 말할 것 없고 여러분들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내가 정말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직은 그렇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제자들도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부러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여전히 우리처럼 믿음이 연약한 이 제자들에게 부러운 것은 뭐가 부럽냐면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부럽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믿음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라고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그렇게 알지 못해서 두려워 떨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 전날 밤에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할 정도로 여전히 믿음이 연약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과 먹고 자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따로 예수님께 찾아가서 그 말씀을 알려달라고 묻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들의 믿음이 자라난 것입니다. 믿음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우리도 모르게 믿음이 점점 더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따라서 개인적으로 큐티도 하시고 새벽 기도도 하시고 또한 수요 예배도 시간 되시면 나오시고 그리고 또한 성경 공부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 틀려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 기간에는 정말로 하시는 분들이 성령 충만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공부가 끝나고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 또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때문에 시간 내기 힘들다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정말로 바쁘신 분들도 많죠. 하지만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하여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는지, 어디에 내 인생을 쏟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쏟고 있는 그 인생이 영원한 것에 쏟고 있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잠깐 동안 이 세상에서 유익할 것에 쏟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도 이제 은퇴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우리의 인생을 쏟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로 소중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쏟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끝까지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광풍과 거대한 파도와 쏟아붓는 빛 속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내 앞에 닥친 인생의 고난과 시련들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단지 위대한 선생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 나의 주님이라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과 더 깊이 교제하여 그러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